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부시대로 접어든 초대교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시대는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다 순교한 이후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삶을 마감한 에베소 지역에 요한이 있었죠. 여기까지를 이제 12사도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시대에 우리가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또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이제 서머나의 폴리캅, 이런 분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들은 이제 속사도라고 부르죠. 속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이라면, 속사도는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속사도들도 또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순교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또 그들에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이단적 가르침이 생겨나고, 그런 이단들의 그런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변증가 시대는 사실은 교부 시대인데, 특별히 이 시대를 짧게 나눠서 변증가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저들의 신앙, 이단적 신앙 가르침과, 그리고 로마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변증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신학적인 정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르침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영주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이 변증가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지켜내는 그 시대를 이제 변증가 시대라 그래요. 오늘은 그 변증가 시대 중에서도 또 특별히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저스틴은 앞에 그 순교자다 하는 벼로가 붙어요. 그만큼 이분은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변증을 했던 그런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교자 저스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부모님은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저스틴은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철학 사상을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 가운데서 절대자,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라틴어를 익히고 고전들을 익히고 철학을 배우면서 그 철학 속에서 좀 뭔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영원한 진리는, 절대적 진리는 그 철학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BC가 아니라 AD죠. 100년경의 사마리아에서 그리스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세상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스토아주의, 그 다음에 소요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 절대 진리나 영원한 진리를 좀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그 금욕을 강조하고 이러는데 이들은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소유학파라는 것은 또 찾아봤더니 산천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고 자기의 느낀 바를 또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또 피타고라스 학파, 이 사람들은 수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맨날 숫자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거기에 뭐 생명의 진리가 없었던 거죠. 그 이제 이 저스틴이 그 중에 이제 플라톤의 어떤 그 철학을 만났을 때 이 앞에 있는 그 가르침들과는 다르게 이 플라톤주의는 영원한 제1원인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여기에 이제 심취하지만 거기에서도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132년경이면은 이제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이 철학을 추구하고 또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이 이전에 철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 철학자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노인이 플라톤주의라든지 스토아학파라든지 무슨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이 노인이 바닷가에서 전해주게 돼요. 근데 이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이 저스틴이 다시는 그 노인을 보지 못했어요. 딱 한 번 바닷가에서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기독교 크리스찬 공동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전해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성령의 은혜가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다가온 것이죠. 마치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어느 날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고 갈구하다가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로마서 서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설교자의 그 그냥 읽어주는 그 글을 읽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 이제 존 웨슬리 회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저스틴도 그 노인의 말, 그 평범한 그 아주 그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저스틴이
철학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성을 통해서는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고대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저스틴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철학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지식을 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툴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럴 때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저스틴 같은 철학자,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에게는 금방 눈에 퍽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철학에 말하자면 아주 절대 진리의 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철학을 많이 공부한 저스틴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철학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전도하는데 그 철학적 지식이 동원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영특한 저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방황하면서 공부했던 그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당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공격해 올 때 그의 그 철학적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박해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변증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 속사도 교부가 있고 변증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증가가 이 저스틴입니다. 저스틴은 그 당시 이제 지성이었으니까 그런 그 지성들이,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해오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저스틴으로서는 저들을 이제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체계가 갖춰 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 역사에서 밖으로는 박해, 그리고 안에서는 이단적인 사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증을 했고,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기독교를 변호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신학적인 체계가 생기죠.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 일을 이 저스틴과 같은 인물들이 했는데, 몇몇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기독교를 변증했던 변증가가 바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자신이 이 무슨 목회자가 되거나 또 무슨 어디에 감독이 되거나 이런 것 없었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자신은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던 정말 아주 겸손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로마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도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기독교를 변증하는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저스틴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앞에 벼로가 붙고 순교자 저스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철학자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사상을 가진 지성인이었죠. 요즘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저스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과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떻게 그런 철학적인 자기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배웠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딱 펴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성경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플라톤의 철학에도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제 서로 끌고 와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의 사상 체계를 정립하는데 이제 그 사상을 사용했던 그런 학파죠. 그런 학자입니다.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조화될 수 있다고 이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렀냐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이전 세대의 사람인데 이 철학을 많이 공부한 저스틴의 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분은 철학의 조예가 있고 그 철학적인 사상의 깊이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고 그 이해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또 공격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그런 변증가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증가 시대에 아주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변증서를 3개를 쓰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분의 이 작품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제1변증서는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을 해가지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참수형을 하거나 아니면 화형을 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불의함에 대해서 용기 있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의 시민인데 정상적으로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황제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용기 있는 참 신앙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성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많고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잘할 수 있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적 진리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험한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공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게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책상 머리에서 익힌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인데, 이분은 아주 학문에도 깊이가 있었지만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용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예. 또 이거는 제2 변증서인데, 두 번째 제1 변증서에서 황제에게 이제 쓴 그 글 중에 일부분을 번역한 건데 이렇게 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악한 자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혹은 사악한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학대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해도 우리를 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제1변증서에 황제에게 악행을 저지른 일도 없지만 또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변증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러니까 뭐 당시에 누가 감히 황제에게 글을 쓰며 누가 황제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스틴은 목숨 내놓고 글도 쓰고 또 황제에게 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변증가였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변증은 이제 160년경에 로마의 원로원, 그 귀족들이잖아요. 황제에게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귀족들과의 논쟁이 붙고 그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불합리한 대우, 또 이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가서 연설을 했던 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관리들의 학대는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주저하고 계시는 이유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건데 망하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면 당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원로원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 자신의 입장을 아주 피력했던 그런 변증가였다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제2변증서에서 그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많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인간의 철학보다도 이 기독교의 사상이 훨씬 고상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면 당신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것이다. 로마 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제2변증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변증서는 트리포라고 하는 이 학자와, 그러니까 황제하고도 이렇게 변증을 하고 원로들하고도 또 변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자인 이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와의 변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이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사상을 이 유대인 트리포와 이제 논쟁이 됐을 때, 당신이 박해하고 당신이 반대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이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변증하고 또 논쟁을 하고
글로 기록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황제에게도 또 원로원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 학자인 트리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왜 예수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변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변증을 하던 중에 요 PIP 좀 빼주세요. 변증을 하면서 이제 크레겐스라고 하는 요 학자 좀 지체가 높은 학자인데 이 학자와 이게 논쟁을 하다가 늘 이겨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논쟁을 하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또 이 말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심기를 거스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저스틴을 고발하게 되고 저스틴과 저스틴의 제자들이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변증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잘 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밀고를 당해서 이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레겐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논쟁에서 아마 화가 난 크레겐스가 밀고를 하고 잡혀가게 됐다. 그는 잡혀가기 전까지 자신이 보낸 변증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에게도 또 로마 원로원의 그런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완고한 그런 학자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하는 박해는 이거는 이유도 없고 이건 합당치 않다 하는 사실을 이제 항변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순교자 저스틴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난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스틴과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잡혔다. 불법적 종교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윤리적인 죄라든지 또 불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은 저스틴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PIP를 넣어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게 이제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게 되는데 요 말만 하지 않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가 변증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밀고를 해가지고 잡혔지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영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순교자 저스틴. 또 이제 역사서들을 보면 저스틴은 이제 영미권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라틴어로는 유스티누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저스틴 또는 유스티누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변증가 시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을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변증하고 그 변증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게 체계화돼서 말하자면 조직신학자로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가는 그런 한 단계를 초석을 놓은 한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을 저스틴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저스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감추지 않았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순교자 저스틴,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